가장 높은 가치를 붙잡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가수여서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주일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통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정말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붙잡고 있었던 부와 인기와 명예도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온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42세에 42살의 나이로 그런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맙니다. 또한 우리 최근에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의 인기를 누렸던 마이클 잭슨,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클 잭슨도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그 내면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번민하다가 마지막 허망하게 그 인생을 망치고 말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요,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까요? 변하는 가치를요, 진리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화려해 보여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 썩은 동아줄은 결국에는 끊어지고 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도요, 인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박항서 감독.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한 손에 축구공이 있고 한 손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은 참 독실한 분이에요. 무슨 페널티킥, PK로 막 승부를 가릴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베트남에서 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기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난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가치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죠. 인기는요, 한순간에 연기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고요, 명예고요, 돈이고요, 권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평생 권력지고 살 것처럼 보였던 독재자들 다 허망하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것에. 우리 청년들이요, 어른들보다 대답을 잘 못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하다 보면요,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 중2들 아시죠? 반응 없는 애들. 여러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가치와 이후의 가치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BC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AD가요, 그 인생 가운데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바울의 어떤 삶이거든요.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가치는 뭐예요? 4절에서 6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있었던 육체를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육체로 말하자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사울왕의 왕을 배출했던 명문가의 베냐민 집하고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또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학벌을 내가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장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율법적으로 내가 흠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나 애쓰고 여러분 율법대로 명대로 지키려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평생 하려고 하다가 율법적인 열심이 대단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엉터리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까지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해롭게 여긴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머지 가치들은요, 다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요, 다른 것을 당연히 경히 여기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이 중간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어요? 무엇의 진정으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세상 가치를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고상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 혁명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가 뭔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는 다 상대화될 뿐만 아니라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지니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진정한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가치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꺼이 붙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볼 때 우쭈쭈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정으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연기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인가? 두 번째 걸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가치다. 가장 높은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종종 제가 사람들을 대하다가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길을 막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건강함이 때로는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 저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길을 걸어갈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된다면은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왜 그가 모든 것을 왜 그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세요.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기 때문이냐, 고상하다는 말은요, 고고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가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바로 그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나의 진정한 가치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건 아니겠어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믿으세요?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요, 포에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걸작품이란 얘기야. 짝퉁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은요, 이 세상에 둘이 있는 것이 명품이 아니야. 걸작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걸작품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바 되셨고, 주님 보실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누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누가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해방시키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외로움을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를 쌓아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보려 하지만 그런 거는요, 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면요, 내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가는 사람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아는 것,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의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감추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지고 자기를 감추잖아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은요, 이내 그 시들어버리고 마는 의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셔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제는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바로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가 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정말 그 진짜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값어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시고 참된 기쁨을, 인생의 진정한 살아갈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많은 지식과 학문과 좋은 가문,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의 그 의와 교만, 어떤 실제로 어떤 칼례 등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는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인 나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죄인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격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무엇이가 안 돼.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바울이 바울되게 된 것은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니까 바울이 바울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을 내가 달려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보배가 되시는,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요? 자아의 죽음, 즉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거 말고요, 지금 2부 3부 때 썼던 PPT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찾아서 좀 바꿔줄래요? 지금 이 말고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에, 이거 아닌데 지금 배 목사님 좀 올라가서요 2부 3부 때 썼던 걸로 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바울이 간절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건데, 근데 바울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또 깨닫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부활을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라고요? 그분의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현재 처지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영생과 의로움과 최종적인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이루어져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뭐예요? 죽었다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로마서 6장 8절. 안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존귀케 되어지는 기쁨, 역전의 기쁨,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그 기쁨, 우리가 정말 마침내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은요, 그것 반드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영광의 멸관을 쓰기는 원하지만 가시 멸관을 쓰기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죽음 없이는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상관자는 너무 좋아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믿으세요? 자녀이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지.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붙들리고 난 이후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그가 숱한 고난을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는 자세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 썼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가운데 편지 썼던 이 감옥이 여러분 인권이 보장됐던 오늘날의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모멸감과 어떤 그런 고통과 고문이 자행되었던 바로 그 감옥이 바로 로마의 감옥 아니겠어요? 감옥 가운데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이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기쁨의 조건이 없는 교회예요. 안팎으로 여러분 핍박이 있었던 교회고요, 궁핍한 교회고 가난한 교회예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너의 신분을, 너의 인생의 어떤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치를 바로 주 안에서 발견했다면 너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있어요. 그죠? 이것처럼 허무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지. 고난으로 끝난다면.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실패지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매 순간 죽는다고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병약한 그가 코피 흘리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요, 부활의 권능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나가면 당할수록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내가 고난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감이니라. 약한 그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강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고난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예요.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고요, 바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고난당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와 인내예요.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꺾지 마셔야 돼요. 더 인내하셔야 돼요. 더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본 적 있으세요? 참아본 적 있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현재적인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 많은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만드시고, 때로는 어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내 감정을 다 쏟아부을 만큼 그런 참지 못할 환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나를 처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걸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고난의 광야 가운데 처하게 하셔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홀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광야 길을 걷기 원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요, 광야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광활한 곳은 뭐예요? 광야 가운데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의 고백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죽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100% 찬송과 100% 기도와 바로 100%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죽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 내가 십자가 함께 옛자가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꿈틀거릴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이든지 간에 자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완전히 주님 앞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 앞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 즉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 순간 죽노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요, 마치 루터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물속에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지금은 물을 뿌리는 세례지만 원래 침례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물속에 수장되는 순간 뭐예요? 옛자가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떠오를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수장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했던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께 붙잡힐 수 있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실 때 한 가난한 여자가 주님을 따라왔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말을요 자분자분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목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후자죠. 간절히 주 앞에 구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애원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철저하게. 제자들이 보기에 그 여인이 얼마나 딱해 보였는지 그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그 여자가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요 더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가난한 여자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와서 주님께 나와서 간곡히 호소하죠. 그 얼굴에는 아마 눈물이 막 어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을 눈빛을 가지고 주 앞에 애원합니다.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요 더 충격적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는 개니까 내가 이 떡을 너한테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자 하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드럽고 치사해서 잘 먹고 자살하라, 아마 그렇게 아마 욕을 해대고 아마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근데 이 여자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여러분, 자신의 어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과 고통은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요 자신을 죽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요 완전히 뭉가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의 그 철저한 외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가 개라도 괜찮습니다. 개치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주옵소서. 자아가요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주 앞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상처받은 그 자아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예 죽어버린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기쁨을 베푸시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자아가 죽은 그 믿음을요 주님께서는요 그걸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큰 믿음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를 고치기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거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딸을 고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한번 흔들어 봐도 꺾이지 않을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를 그걸 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상처받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인가를 확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네 자아가 진짜 죽은 믿음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자존심 들먹이면서, 내 상처받은 얘기 들먹이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서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죽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자아와 기질과 자존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기쁨, 역전의 기쁨, 회복과 존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청년들이 헬조선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취업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생활 여건들 자체가 참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부활의 기쁨에 이르기 위한 통로라고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세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릇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과정은요, 고난과 역경이에요. 나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인데 그릇을 빚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진흙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내가 깎이지 않겠다고 버티면요, 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는 거예요. 깎이는 과정은 살을 애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빚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복이 그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 앞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2, 3분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영원한 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바침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는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벼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죽음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2, 3분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